로마서 8장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성례식이 있었고 또 그래서 좀 짧게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넉넉하게 사실은 8장 1절에서부터 또 13절에 주어진 말씀의 비밀들을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크게 첫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그가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가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지만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한 57년경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그런 이단들의 생각들도 많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에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하게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7장까지의 내용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또한 의로워지거나 또는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복음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으로 살아내기다. 어떻게 복음적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복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접목이 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풀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8장부터입니다.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먼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정죄함이 없는 자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법정 용어인데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든지 또한 받아야 될 형벌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단지 지금 잠깐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뭔가 주님 앞에 이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이 있을 그 순간에만 아니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도, 앞으로 내가 짓게 될 그 어떤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따지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선언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8장은 복음 가운데의 복음이라기도 하고, 또는 보석 가운데의 보석이라기도 하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다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어디에서 합쳐지느냐,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이 한 줄기가 된다고 그렇게도 묘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로,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은 만약에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한 장만이라도 남아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넉넉한 그러한 책이 로마서 8장이다. 이 모든 표현은 로마서 8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8장을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8장을 1절에서부터 39절까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능한 많이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또 읽고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은 복음을 받게 된 우리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13절까지만 읽었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성령.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이라고. 근데 사실은 22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영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20분이나 되는 영이라는 표현은 다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절대적인 그러한 역사로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과 힘과 세력이 그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시나니 되었지만은 그 내용은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제일 앞에 3절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여기 죄를 정했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일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3절에서 죽으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천하심,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5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 전체에서 8장 5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꼼짝없이 거기에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죄의 영향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 그것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육신을 따르게 된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과는 반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정욕, 본성,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정복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죄와 싸워라. 성령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8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자기중심적인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목표로 하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따라합시다. 생각하나니. 생각하나니.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생각을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생각만 자꾸 하면은 꿈에도 무슨 꿈 꿉니까? 돼지 꿈 꾸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은 그렇게끔 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은 주장하기로 우리 인간은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나 혼자만의 시간에 나 혼자만이 생각하는 그것이 나 자신이고 나의 종교다 그랬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볼 때가 아니고 누가 간섭할 때가 아니고 그야말로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생각한다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그냥 think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think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mind라고 써요. mind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주목해서 깊이 있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하여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것에 내 자신이 사로잡히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야기하기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 성령께서 주목하는 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놀라우게도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관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고 거기에 비하면 남은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하고 달려갈 때는 겁이 나서 가는 그런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때는 아빠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다. 왜?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굳건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친근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 한번 더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육의 소욕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거룩한 삶이 아닌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므로 어떤 생각은 죽음을 부르고 어떤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여러분 6절을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에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고, 거기가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삶의 종착역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단언하기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를 믿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역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은 욕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욕심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본체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때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의 몸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12절과 13절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죽인다라는 단어예요. 죽인다. 영어 성경에 보면 multipl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근절시킨다, 박멸한다, 멸절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관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여러분, 성령으로 죄와 싸워라 했어요. 그렇게 죄와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우느냐? 완전히 근절시키기까지, 없애버릴 때까지 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게 되면은 우리는 별 수 없이 원래 누려야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기는커녕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노예 상태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 7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육신의 소욕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좋아 보인다. 그래 놔둬도 우리한테 별로 위협적이지 못한다. 괜찮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같은 목사님은 주장하기로 만일 당신 속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내버려 두어서 그것이 번성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성령으로 그것을 공격해서 죽여야만 합니다. 당신이 죄로 물든 본성을 더 많이 없앨수록 성령이 주는 생명과 평화의 영적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단지 떼놓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것과 심지어는 그렇게 한다고 의심되는 것조차도 멀리해야 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투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죄로 향했던 마음의 동기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을 받았고 언젠가는 육신이 부활해서 모든 악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앞주장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동기조차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끊임없이 맞대어 있어야 우리의 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더더욱 생각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그로부터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다시 5절로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만을 생각하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힘이 점점 고갈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을 때에 그런 동기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자 할 때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렸고 또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늘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